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11절 말씀 다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주신 이가 원래 그들은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딱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어찌하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무슨 빈소를 주어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내 마음에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할 거니와 원래는 그리하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하였으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하기를 장가되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3절부터 6절까지 결혼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결혼하는 것을 허락하시고 그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결혼 생활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자가 여자가 둘이 만나서 시집장가를 가서 아들 놓고 딸 놓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결혼 생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에게 없는 무엇을 것을 채우기 위해 남자는 여자를 필요로 하고 여자는 남자를 필요로 해서 결혼을 해서 서로 없는 것을 충족시켜 가는 것을 결혼생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남녀 두 사람이 만나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 자신들이 이루지 못한 꿈을 자식들을 통하여 이루어가는 대리 만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결혼생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그런 것을 결혼생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창조하신 피조물 우리 인간들의 결혼생활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없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 결혼식을 통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그 결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미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연합이라는 이 결혼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창조 때부터 이 결혼의 의미를 예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이것이 남자와 여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지 않으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을 거예요. 그리고 달팽이처럼 암수를 하나로 창조해서 살아갈 수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 보시면은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에서 나누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결혼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 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 성경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같이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 합하여 둘 한 몸이 될지나 한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여자가 그 부모를 떠나 남자와 둘이 함께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합하여 함께 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남자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남자에게 시집가서 한 몸이 되는 것이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결혼하여 하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남자와 여자를 할애하지 않고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 연합인 것입니다. 연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2절에서 26절에서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지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 2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이 복수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데 형상과 모양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 왜 구별을 했었느냐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등장하는 것이 뭡니까? 형상 그리고 모양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 여기서는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27절에 보면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복수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단수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상과 모양은 우리가 전번에 창세기를 공부할 때 했지만 이것을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누었다가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면 하나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단수가 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 하나님께서는 형상과 모양이 하나로 다시 연합을 된 것을 여기서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자와 여자와 합하는 것과 성령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고 우리 인간들을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 되게 하시겠다는 것을 여기서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하신 형상과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누어지지만은 구별되지만은 하나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표되는 것이 연합이고 또 결혼이로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람은 무엇이냐? 여기서 사람을 히브리 언어로 보면은 이게 아담인 것입니다.
사람이란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아담입니다. 이 아담의 뜻은 뭐냐? 인간, 남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남자라고 하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근데 여자가 이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라는 것은 남자에 속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 사람 아담, 이 남자를 창조하신 것이고, 그 남자로 인해서 여자가 탄생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창세기 2장 21절에서 22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늘을 취하고 살로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이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남자를 잠들게 하시고 잠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죽은 것을 잠잔다 이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빗을 취하여 여자를 탄생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에게 이야기해서 남자로 인해서 탄생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창조 때부터 인간은 연합으로 하나됨을 상징적으로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한 것을 통하여 신앙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를 연합하게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남자는 상징적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여자인 교회는 우리 인간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 하나님께서는 천국이 더 없는 이 남자와 여자를 이 땅에 허락하시고 혼자 사는 것을 외로워서 둘이 짝 지어주셔 잘 먹고 잘 살고 재밌게 살아가라고 이 부부 관계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되게 결혼하는 것을 통하여 연합하여 하나되게 하신 것은 한마디로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우리들이 연합하여 하나되게 하시겠다는 것을 여기서 예표하고 있는 것이고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고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남자는 무엇입니까? 씨를 가진 자입니다. 생명. 여자는 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씨를 받고 잉태하여 자식들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그런 원리로 살아가게 하신 것은 예수님의 생명의 씨, 말씀의 씨, 구원의 씨,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연합됨으로 해서 생명의 씨를 잉태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출산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남자와 여자의 이 삶을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작은 천국의 삶을 맛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관계 속에서 서로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결혼 하나의 천국잔치의 삶을 우리는 맛보아야 됩니다. 그런 맛을 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천국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도 하나됨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결혼 혼인잔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운영하고 계시는 이 땅에서 천국 비밀을 깨달아 알아가는 자들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찾으시고 하늘에는 없는 이 세상에 결혼하는 것을 통하여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가 연합하여 하나 되는 것을 천국 장치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결혼하여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이 한다 같으니 이는 바로 몸의 구주시나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게 주심같이 하라. 이런 곧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리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과 같이 하느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라. 그러므로 살인이 부모를 떠나 그 안에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의 비밀이 크도다. 그는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게 대하여 말하노라. 여기 보시면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 하는 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죽게 하듯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관계에서 복종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만화의 가능성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죽게 하듯 하고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적인 이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들이 잘 먹고 잘 사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남자와 여자 결혼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순종하는 삶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짝 지어준 것을 사람들이 나누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이 세상에 남자와 여자 결혼해서 이혼을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갖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혼을 하지 말아야 된다. 해야 된다. 이렇게 의논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고 이혼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나눌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은 어떤 세상의 어떤 누구도 그것을 나눌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 택한 백성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성도 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 관계를 사탄 마귀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올바르게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부 관계에서 나오는 사랑, 순종, 섬김 이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우리는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결혼은 참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하면서 부부가 서로 싸우고 불평뿐만 일고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이 사상에 있는 그 부부 관계에서 인간적인 부부 관계에서 나오는 사랑과 순종과 생기면 이것은 우리를 만족시키고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순종과 하나님의 섬김이 아니면은 그것을 알지 못하면은 올바른 행복의 삶이 부부의 관계, 결혼의 삶이, 가정의 삶이 온전하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불평, 불만이 많아지고 걱정이 많아지고 의심이 많아지고 시기 질투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관계에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주신 베푸신 사랑과 순종과 섬김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가야 됩니다. 조건 없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 우리에게도 그저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저 주신 것으로 우리는 그저 나누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에 있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속에 충만하여 내 삶에서 나와서 전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남편이 있고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아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도 아내도 자기를 비워서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를 채워서 아니라 나를 위해서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은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살아가는 것이 내가 자신이 죽고 상대방을 살리는 삶, 이 삶이 십자가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삶을 땅에 오셔서 살아가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것으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 삼으시고 신부 삼으시고 하나되게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바로 연합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는 그 삶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아담이 이르시되 이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시면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룰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의 하나님께 번제함으로 전에는 법장이 전에는 뭡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요. 이렇게 둘이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그런데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해서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첫 사람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알게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나무 잎으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렇지 못하고 세상 것만 바라보고 세상 것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면서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가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가식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나그네 삶에서 주어진 하나의 교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적인 일어나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진정한
진리를 깨달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들어오자 하나님의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중 거세를 잡는 사탄 마귀에게 짝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들을 죽으면서 살아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없는 결혼한 것을 통해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결혼하게 하신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신분 교회를 아내로 맞이하여 천국 자치를 베푸는 것입니다. 저 사람 아담이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났다는 말씀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늘나라에서는 결혼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혼하는 것이 없는 하늘나라에는 결혼을 없는 것을 이 땅에서 결혼을 통하여 우리에게 살아가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결혼하고 자식들을 낳고 살아가는 것이 모두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잔치에 살아가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을 우리는 믿음으로 연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의 삶이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운행 속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 우리는 말씀 속에 비추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신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비춰보지 않으면 그 복음의 진리의 복음을 깨달아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천국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신 나라가 어떤 나라인 것을 깨달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영원히 마귀와 짝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마귀는 지금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주님께 의지하십시오.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지식과 지혜와 명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는 것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의 견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과 순종을 올바르게 배고 깨달아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이 땅에서 전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자리를 하지 마십시오. 기죽어 살아가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셨어요.